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13가죠. 13번째 하나님의 이름들, 교리 공부 13과 하나님의 이름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이름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있죠, 성경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속성, 성품, 그런 것을 계시하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 God, 영어로는 God이죠. 히브리어 엘로힘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하나님 그런다.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래가지고 영어로 Lord라고, Lord, 여러분 주, 우리나라 말로 주. 그 다음에 조바,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 그러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Father, 그런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이름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아도나이 그러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주, 소유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럴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의 마스터라는 거예요. 주로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여러분 불변하는 존재, 영원하신 불변하는 존재. I'm that I am, 그러죠. 영원히 to be, 존재하시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존재. 그렇게 이름에서 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여호와라고 안 쓴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그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번역을 할 때 여호와에 대해서 번역을 할 때 창세기 2장을 보시면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매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자, 이걸 영어로 보면 Lord, L-O-R-D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이 대문자로 나와 있을 때 그것이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다음에 대문자 L로 나오고 그다음 O-R-D는 소문자로 나올 때 그것은 아도나이, 로드, 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로드를 대문자로 나왔을 때 여호와 그랬을 때는 주 해가지고 두껍게 고딕체로 썼죠. 주. 그 다음에 하나님은 G가 대문자고 OD가 소문자로 G-O-D, God. 그래서 그거는 엘로힘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도 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됐는가. 창세기 15장 2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이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로드가 뭐예요? 주, 아도나이 소문, 그러니까 L은 대문자고 OID는 소문자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고딕체로 써서 그것은 G-O-D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G-O-D 대문자로 다 썼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G-O-D, 그것이 여호와라고. 여러분이 로드, 원래 여호와 그러면 로드라고, L-O-R-D. 근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L-O-R-D 하고, 그 다음에 또 L-O-R-D 그러면 주,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여호와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고친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음으로만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음을 붙이지 않고 발음을 못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 성경을 읽을 때 그 여호와를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 맞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버지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범남 그랬을 때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 이범남 그래요? 뭐 하여간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경건한 이름을 부르질 않았다고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주 그랬어요. 주. 그래서 LORD 그래서 대문자라고요. 주. 그 여호와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 그것은 대문자 지에다가 OD 그 소문자로 해가지고 엘로힘 즉 절대 전능자 그 창조주자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는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자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음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읽느냐 하면 거기다가 주, 즉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그 모음에 해당하는 그런 모음자를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가 그러면 원래 네 글자로 영어로 할 때 여기다 Y, H, W나 V 해가지고 H 이렇게 된다고요. 그 요드, 해, 바우, 해, 그 히브리어 그 네 글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Y, H, W, H인데 그게 자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발음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도나이라는 거기에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모음만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 모음 기호인 아도나이에서 쉐바라는 그 점을 뽑아가지고 모음 부호를 뽑아가지고 그게 이 발음이 나요. 이 발음 쉐바 그래가지고 영어로 하면 이 발음이 난다고. 그래서 Y하고 H 중간에다가 E를 집어넣는다고요. Y. 그래서 E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음기호 아도나에서 두 번째 모음기호인 그 다음에 그 O 발음이 홀렘이라는 그런 발음기호인 영어로 말하면 O 발음이에요. 그거를 그 다음에 H하고 W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세 번째는 카메트라는 A 발음을 집어넣고 그래서 Y, E, H, O, W, A, H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어로 보면 Y가 J로 발음 나서 조호바 이런 식으로 발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땐 여호와 그러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자기 성경책을 볼 때는 그거를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경건한 이름을. 그래서 아도나이 그래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도나이에는 몸을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그런 말을 발음을 안 했구나 그러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호와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말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그대로 여호와 이제 개혁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번역을 했다고요. 그거는 번역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음력이라고요. 음력이라는 것은 그 발음 나는 대로 그쪽에서 뜻 가져와서 우리가 그냥 쓰는 거라고. 여러분이 베티즘이 그 헬라의 베티조의 그 음력이라고요. 왜냐하면 베티즘이라는 것은 담갔다가 나오는 건데 그걸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immerse 하면 그냥 잠겨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발음에 거기에 맞는 단어로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베티즘 이렇게 써버린다고요. 그게 음력이라고. 여러분 한국에서 텔레비전, 우리 미국에서 텔레비전 하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냥 TV로 써버린다, 그쵸? 바보 상자 이렇게 고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발음 이제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음력이에요. 그러나 영어로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로드라고, 주라고, 주. 그래서 로드라고 우리가 여기에 썼을 때, 출애굽기 지금 7장에서 할 때,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로드라, LORD, 그게 맞는 번역이라고요. 영어 하면 그거는 음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킹제임 성경이라고요. 킹제임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주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우리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런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일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라. 나는 주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G 대문자, 소문자 OD.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는 여호와라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여호와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한테 이제 여호와로 나타났죠.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은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6장 2절하고 3절, 그 다음에 2절에서 주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주가 그 여호와를 우리가 번역한 거라고 했어요. 주라 그랬어요. 2절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증인 책에 그 다음에 개혁성경, 변개된 성경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여기서 여호와라 그랬다. 그냥. 그쵸?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는 킹제임 성경에는 나는 주라 그랬어요. 이게 관련 구절을 우리가 비교할 때 이 구약의 주가 신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그 여호와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 증인 책, 변개된 성경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결국에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독생자를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으로 몰아버린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창조된 다른 하나의 신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여간 이 사람들을 변개시킨다, 기묘하게 변개시켜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이 16절에서 이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13절에 보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죠?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15절,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가 그게 고딕체로 썼다고요. 대문자라고. 주, L-O-R-D 영어로 보면 다 대문자라. 그리고 그 대문자를 쓴 게 성경에서는 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여호와. 그쵸?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분이 즉 구약의 여호와구나. 구약의 여호와 주라는 것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 증인 성경이니 그 다음에 개혁 성경들은 그 출애굽기 6장 2절을 그 여호와를 주라고 그 대문자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로 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랑 신약의 주랑 그 사람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로 쓰고 신약에서는 다 주라고 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호와에 대해서 지금 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들은 이렇게 독자적인, 독립적인 이름, 기본적인 이름이란다. 하나로 된 거. L 된다. E-L. 여러분 L, E-L.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어서 엘리사, L. 여러분 L이 들어가는 게 많다. E-L. 그 다음에 엘라.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복수라고 엘로힘.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G 대문자로 쓰고 OD 소문자로 썼어요. 그다음 한국 킹제임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썼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그 보면 그게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독립적인 이름이에요. 기본적인 이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듯이 독립적인 이름 여호와. 우리가 발음은 그렇게 하지만 영어로 번역했을 때 Lord하고 가수로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주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돈하고 아도나이. 그게 독립적인 이름이라고요. 다스리는 주, 우리의 마스터. 소유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름이 결합된 게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엘샤다이 그런다.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 이건 여호와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쵸? 엘샤다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고요. G-O-D 영어로 대문자 G에다가 소문자 O-D 해가지고. 그럼 그 앞에 Almighty God 그런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복합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결합된 이름으로서. 그 다음에 엘리온 그래가지고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the most high God 이런 뜻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엘 엘론 그런다. 엘 엘리온 엘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복합해가지고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3절. 그래서 여호와, 그 다음에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영원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다 같은 한 분이라고. 한 분의 이름을 그때그때 문맥상에서 하나님이 적절할 때 그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처럼 무조건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창세기 21장 33절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옐올람 그런다. 옐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영어로 everlasting God 그런다고요. everlasting God 우리나라 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아까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봤죠. 4번 나와요.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과 합성된 것이 3번 더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여기에 지금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해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공급하시는 주 그런 뜻이에요. 공급하시는 주.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여호와하고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쓰는 단어가 꼭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로만 단어가 나오는 게 꼭 4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주, 그 다음에 하나님. 거의 다 주로 됐고, 그 다음에 복합되어 있을 때는 주, 하나님 했을 때, Lord God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하시면, 맞는다고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니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 주는 우리의 깃발 그런 뜻이에요. 주는 우리의 깃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관기 그렇게 딱 3번만 여호와하고 합병된 이름으로 나와요. 재판관기 6장
여호와 살렘 24절 보세요. 6장 24절.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그래서 여호와 샬롬,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샬롬, 여러분 샬롬 평화. 이렇게 3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죠. 여기서 여호와 엘로힘, 그러면 로드 갓 그렇게 우리가 나왔던 걸 봤어요. 그 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아도나이 여호와 로드 아도나이 여호와 God 대문자로 썼다. 그래서 아도나이 할 수가 없으니까 LORD 아도나이 소문자 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문자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 주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주 하나님이란 말이 나왔다고. 하나는 여호와 그 다음에 아도나이 소유 주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사바오스라는 단어가 나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 보면 사무엘상 여러 가지 그 특색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3절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만군의 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 사바오스라 그러고 영어로 보면 Lord of Host 그랬어요. 만군의 주,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네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특성에 뭐가 있어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거 15장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15장 26절 그래서 주님은 만군의 주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주이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주이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여러분들 그거 적어놓으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치케누라는 게 있어요. 주 우리의 의 예레미야서 23장 6절 제가 이게 일일이 오늘 우리 시간상 찾아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여호와 치케누 그래서 주 우리의 의 The Lord our righteousness 그런다. 주 우리의 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신 주라고.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한 실질적으로 뜻을 찾을 수 있다고요. 예레미야서 23장 6절. 그 다음에 여호와 샴마 그러죠. 현존하시는 분. 여호와 샴마. 예수께서 48장 35절. 그 다음에 여호와 엘리온 그래가지고 복을 내리시는 주 그랬어요. 복을 내리시는 주. 시편 7편 17절.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3장 1절에 목자이신 주 나오죠? 여호와 라아라 그래요. 여호와 라아. 우리의 목자이신 주. 시편 23편 1절. 그다음 여호와 호시누 그래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호시누. 시편 95편 6절. 그 다음에 여호와 메카데시겔. 성결케 하시는 주. 레위기 20장 8절. 레위기 20장 8절 성결케 하시는 주 여호와 메카데시겔.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히누 여호와 엘로히누 주 우리의 하나님 할 때 엘로히누. 시편 99편 5절. 시편 99편 5절.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헤카
여호와 엘로헤가 주 너의 하나님.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주 너의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2절. 그다음에 여호와 엘로하이. 그랬어요. 엘로하이. 그래서 주 나의 하나님. 그랬어요. 주 나의 하나님. 스가랴서 14장 5절. 스가랴서 14장 5절.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와 관계된 그 이름들을 지금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 그럴 때 여러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죠? 아, 그래? 여호와, 너희들은 여호와로만 하지만 여호와 이름이 다양하다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여호와죠. 그쵸? 이름이 다양하다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쓴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릴 때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나온다고요. 아들들. 그때는 천사 같은 그런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욥기랑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들들 그릴 때 그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약에서는 얘기할 때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신약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출애굽기 4장 보세요. 출애굽기 4장. 4장.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자, 그래서 그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아들은 그런 천사 같은 영적 존재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집단적으로 얘기할 때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기도문하고 외운다고요. 그러나 주 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다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그러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6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다고. 그쵸? 우리 아버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아버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2절에 보면 6장 32절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6장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기도문 안 하면 뭐 이단이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죠. 이거는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대환란 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때 하나님한테 일용할 양식을 기다리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왕국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천년왕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남을 빚진 걸 용서해 줬다 여러분이 용서받으세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거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완전히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통과할 때 주님의 그 은총으로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야 때처럼 만나를 내려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페트라라는 그 바위 도시에 있을 때 셀라 페트라 거기서 그 사해 남쪽에 이제 숨어 있어요. 여러분 사해 남쪽에 그 돌로 된 그 도시가 발견됐죠. 옛날에도 있었고 그 돌에 거기에 숨어서 살고 지금도 거기에 민족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다. 이제 그것이
점차적으로 발견되면서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피해 있는다. 어마어마한 돌, 그런 집으로 된 거, 바위에, 큰 바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그런다고.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여러분이 아버지 그런다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 그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신약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쭉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들이라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자유주의자들, 현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고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가짜 하나님을 믿는, 가짜 신을 믿는 거라고. 그 사람들의 상상,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 그런 식으로 믿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44절부터 보세요. 8장 44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 마귀라고요. 그쵸?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아비는 마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지가 않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지 않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라. 그래서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지옥으로 보내느냐 그런다고. 말이 안 되죠. 고린도후서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치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요. 14절부터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랬다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이름들, 그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여러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때그때 문맥상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